자, 범사의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높여주고 사랑하며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마음을 같이하고 항상 기뻐하고 영적인 가치를 높이고 실천하면서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의 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독일의 신학자 이 에버하르트 융엘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는 교회의 심장 박동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심장 박동이 선교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이 인간의 그 심장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는 순간 죽습니다. 이처럼 교회 선교가 멈추면 교회가 죽는다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선교는 이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 이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기다림 속에서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는 파견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미시오에서 탄생된 말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현은 백과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선교는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교회의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한 사람 한 개, 이것은 아주 작은 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을 시킬 때 100원짜리 이 동전 하나가 없으면 이 1,000원이 될 수 없고 10,000원도 될 수 없고 100만 원도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주 적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100원짜리 동전 하나, 또 1,000원짜리 이 지폐 한 개만 없어도 큰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한 개가 아주 큰 것을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죄도 한 사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첫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후로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선에 대해서는 무능력해졌고 반대로 죄와 악의 경향성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 이 아담의 죄가 이 세상에 사망을,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첫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이 말씀 그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지 않는 것을 다 꿈꾸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사하기도 합니다. 죽는 사열은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멀리하고 싶은 그 죽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여기에 의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 그랬습니다.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들을 복음 전파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선교의 사명이 지금 지상의 교회들에게 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의 사명이 부여가 된 겁니다. 교회가 수행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곧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친교 이런 것들보다도 무엇보다도 선교가 가장 앞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선교를 외면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선교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선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사도들을 이 복음 전파자로 파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사명이 지금 지상의 모든 교회 안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보시면 오직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선교가 내 가정 또 내가 사는 이웃
지역을 넘어서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끝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겁니다. 지리적인 국가의 경계선뿐 아니라 모든 나라, 종교,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증인으로서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증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증언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본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옵니다.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2만 5천 개의 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한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선교의 명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증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이 한 사람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31절 다시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따라합시다,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는데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자신을 선포하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런데 왜 세례를 주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때문이며 나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선언을 했죠. 즉 세례를 주는 것은 단순한 이 성례 의식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 알리기 위해서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증언도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나 경륜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증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온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37절 다시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에, 한 여인의 증언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한 여인의 증언으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멸망해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도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증언은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36절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으로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 세례 요한, 이들은 결코 뛰어난 언변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죠. 오히려 이 모든 요소와는 반대로 천하고 무시당하고 늘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증언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변이 좋지 못해도 또 지식이 남다르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증언으로 세 번째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했죠. 41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는 이 안드레가, 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안드레가, 이제는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또 다른 사람의 증언자를 탄생을 시킨 겁니다. 결국 이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또 다른 증언자가 탄생돼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다른 사람의 증언을, 그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증언자를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증언의 소리로 가득 채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이어 달리기와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기 편에게 바톤을 건네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바톤을 건네주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처음 한 사람이 가지고 뛰었던 이 바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달리는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도 이와 똑같아서 처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다른 사람이 이 증언을 듣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면 또 다른 사람의 증언자가 탄생하고 마침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으로 수많은 또 다른 증언자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소식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누구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서 일어날 그 결과들이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이 증언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증언했을 때 혹시 내가 다치든지 내 안전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 망설이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증언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증언은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만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드셨다 했습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다른 증언자들이 탄생이 돼서 마침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퍼즐 작품을 만들 때 이 사람들에게 퍼즐 한 조각, 이것은 단순한 조각이 아닌 것을 설명을 하죠. 이 한 조각이 없으면 작품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퍼즐에서 퍼즐 그 한 조각의 가치는 퍼즐 전체의 가치와 똑같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한 개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한 사람의 증언의 가치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증언으로부터 처음 교회의 선교가 시작이 됐다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베드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조상들, 이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곳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됐고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이 멸망향에 가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를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 여러분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